말씀은 욥기 19장 23절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욥기 19장 23절부터 마지막 절인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며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의 형벌을 불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기를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를 모든 매 장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을 뛰어넘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연결되는 의미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욥기 전체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등장하는 부분도 아니고 마지막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 부분도 아니고 욥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19장 여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이름은 들어봤죠? 그게 2부의 마지막 곡이 할렐루야라는 곡도 있는데요. 3부의 주제가 바로 이 시편 19편입니다. 욥기 19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의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라는 이 곡의 중심 구절이 바로 오늘 19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 찬송의 가사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19장 특별히 그 중에서 25절은 욥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19장은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 욥의 친구 가운데 빌닷 아주 과격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은사가 있었죠. 빌닷이 18장에서 뭐라고 욥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도덕적으로 딱 균형 잡혀져 있는 이 세상에 악인은, 범죄한 자는 추방당할 수밖에 없다. 없어져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당연한 섭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그의 육체가 죽는 것, 생명이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사극을 보면 후손 3대까지 5대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멸절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당해야 된다. 아주 그 과격한 표현을 좀 했어요. 특별히 18장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에는 실지 않았는데요. 18장의 15절 이후를 보면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지은 사람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요.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후손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나갈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게 지금 이 빌닷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욥 보고 욥 당신이 죄 지었으니까 너도 죽고 자손 대대로 싹 흔적조차 없어져야 된다. 이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픕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그 마음이 아픈 게 훨씬 더한 거죠, 지금.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에 더해서 이런 영적인 부분까지 가장 어려운 극도의 슬럼프라 그럴까요? 비참한 자리에 이런 게 바로 19장입니다. 욥기 19장. 그래서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들 딸 없어지고 소도 양도 다 없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몸에 병이 나고 아내가 저주를 하고 그런 게 다 내려가고 가장 낮은 것이 18장 19장의 이 빌닷의 말과 욥의 반론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욥을 아주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로 어떻게 만드는 거 하니까 먼저 욥이 처한 현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오해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 같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면에서는 정상적인 표현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는데 핍박자로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핍박자로 보일 만큼 아주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욥이 신앙이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설명을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빌닷의 말은 그야말로 욥을 가슴을 후비는 그런 상처를 막 긁는 것과 같은 따가움을 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이 빌닷의 말을 좀 전에 우리가 18장 뒷부분 봤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19장에 와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어느 정도로 내 마음을 괴롭히고 짓부수는데 얼마나 더 할 것이냐.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이 말은 세에서 10번이라기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뜻이에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욥을 괴롭히는, 우리 애기들한테 돈을 모르고 숫자를 모르는 애한테 돈 얼마 줄까? 그러면 많이 얼마? 100만 원. 어떤 분이 100만 원 가지고 뭐 하려고? 근데 이 애로서는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100만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이 말은 뭐 9번 다음에 10번째 11번째는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최고죠. 열의 완벽한 숫자니까, 완전 숫자니까 수로 셀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압박을, 학대를 했다 이런 의미로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말은 사실 차라리 위로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침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불난 집에 뭐한다? 부채질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발을 동동 굽혀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와서 불을 끌 텐데 이건 불난 집 옆에 와서 선풍기 틀고 부채질하고 있으면 더 번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은 그러한 마음을 느끼면서 이제 19장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 빌닷이 얘기한 것들을 반박하고 있는데 결국 빌닷이 18장에서 얘기했던 또 다른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했던 핵심이 뭐냐면은요. 욥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자기가 볼 의지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쨌든 욥이 범죄했고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이 늪에 빠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욥의 반론은 뭡니까? 반대죠. 아니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지금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구렁텅이로 늪으로 밀어 넣으셨다. 이 얘기가 지금 서로 반박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19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너희들의 말을 들으니까 친구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얘기를 그저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욥을 짓누르는데 더 힘쓰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8절에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의 표현이 다 옳다면 마치 하나님은 욥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온 몸을 두들겨 패고 나무 뿌리를 뽑듯이 일체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에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다. 뿐만이 아니고 친구들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은 욥을 마치 아군이 아닌 적군으로 여겨서 군대를 보내서 치시고 포위하는 것 같다. 11절 12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너가 하나님이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에 둘러 진을 쳤구나. 그러니까 지금 욥이 시종일관 얘기하는 것이 내 죄 때문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말이야 이유는 모르겠어. 욥 입장에서는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지금 대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잡아삼키는 것 같아. 나를 아주 송두리째 뽑아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 왠지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의 시작점이 어딘가 얘기하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고 친구들 너희들은 지금 멀쩡하게 서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지만 나도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대상자요 처지에 있는 죄인이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장의 빌닷의 말을 빌어서 19장에서 욥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처럼 너희들도 죄인이야.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그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게 맞아. 죄의 삭선 사망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로마서를 본 적도 없어요. 복음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로마서에 나온 말씀들을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단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히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삶이 뒤집히고
마치 차가 전복된 것처럼 그 인생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인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복된, 먹는 전복 말고요, 차가 전복됐다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은 지금 바로 서서 가야 할 인생이 완전히 발이 땅에 닿고 머리가 하늘에 있어야 될 것이 머리가 땅으로 가고 발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뒤집힌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심판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 심판의 똑같은 대상자인데 지금 너희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순간 욥의 마음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거의 덜먹거리면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너희들이 난 더 미워. 너희들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거예요. 사회적으로 지금 욥은 완전히 왕따가 당해 정말 외로운 상황에 있잖아요. 13절에 보면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 욥을 다 떠났고, 14절에 친척들, 가까운 친구도 욥을 다 버렸고, 17절에 보면 아내도 떠났고 가족이 다 떠났어요. 다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건 이렇게 삶이 뒤집혀가지고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15절, 16절을 보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이거 보세요. 지금 욥이 동방에 제일 부자였었잖아요. 하인도 있고 집에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딱 나타나면 아이고 주인님, 어르신 이러던 종들이 이제는 나를 보고 뻔히 쳐다보며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다. 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 저 제발 이리 좀. 근데 내가 불러도 하인들이 그것도 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는. 자, 이 상황까지 돼서는 욥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만이 아니고요. 18절 가보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조롱한다고 했어요. 이건 뭐 뒤집혀도 완전히 뒤집힌 거죠. 총체적 재난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심적으로도 더 고통받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이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보면은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다. 영어로 보면은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피부 조직만 남았다. 이건 뭐예요? 이 이빨 하나도 없고 잇몸만 벌겋게 남아있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져있다. 이런 총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욥은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을 비롯한 이 세 친구에게 호소합니다. 21절, 22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지금 주어진 이 형편 뭐 도와주지 않아도 돼. 위로하지 않아도 돼. 격려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지금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몰아붙이고 더 갈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쥐 앞에 있는 고양이처럼 나를 더 이렇게까지 어떻게 더 할 수 있어?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사실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었는 것 같아요. 욥이 내몰려서 절박하다 못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 제가 뭐 계속 이 말씀 인용하면서 표현을 했지만 저의 이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되는 10분의 1도 표현 못한 100분의 1도 표현 못해서 욥의 마음을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을 때에 밑바닥을 쳤을 때에 욥에게 나타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속자 신앙입니다. 구속자의 신앙. 절망 가운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욥이 깨달은 것은 구속자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가운데 25절, 26절, 27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아까 25절이 크라이막스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욥기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믿기로는 my redeemer, 나의 구속자가,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가 있다. 여러분, 욥 입장에서 그 구약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구원의 은혜, 메시아, 중보자, 이런 우리가 지금 이미 익숙한 이런 단어들을 전혀 모르는 구약 성도의 입에서 나의 대속자, 구속자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욥이 뛰어난 어떤 학문적 소양을 가졌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도록 만드셨을 때 욥이 마치 용암이 터지는 것처럼 솟아나는 말이, 그 가슴에서부터 본능적으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외톨이 상태로 된 욥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계신 구원자, 살아계신 구속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도 전혀 응답이 없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당연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살아계신 구원자 누굽니까? 결국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해야 할 죄의 대가, 모든 경멸과 고난과 조롱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까지 대신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욥기의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19장에 있다. 왜 핸델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위대한 곡을 짓고, 왜 이 위대한 신학자들이 또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했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살갗이 다 뭉그러지고 뼈가 다 어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말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대속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대속자, 가엘이라는 말은요, 빚졌을 때 그 빚을 못 갚으면 종살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구속자는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나를 끄집어낸, 구원해낸 바로 그분이 구속자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게 되면은요, 그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젊은 여자, 어린 여자 아이들이 그 유흥가 술집에 빠져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빠져가지고 막 그 올가미 같은 돈 문제 이런 것에 얽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들을 가끔 영화 같은 곳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본인은요, 정말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에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 술집을 제가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고등부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힘든 문제들을 내가 끝까지는 해결 못했고, 이제 부모 연결시켜서 부모가 해결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아요. 다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얼마나 그 어려운 가운데 얘가 그게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잠깐 잘못한 생각이 그만 막 올가미가 되어가지고 거기까지 끌고 가서 더 이상 자기 몸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 나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돈이죠. 결국 돈을 내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런 죄악의 올가미로 막 얽어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욥으로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건 내 죄 때문도 아니고 결국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인 것을 자각하게 하고 친구들 보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게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끄집어내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것은 무자비하게 나를 핍박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욥은 현재를 바라보면서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이 부당하다고 하나님 향하여 항의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지긋지긋한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올 출구는 세상에는 없고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걸 수밖에 없구나 하는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강인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신학적 사람으로 만드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절망적인 상황들, 넘어지고 깨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은 결국 우리에게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고 하니,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가 끝인가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끄집어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고난의 문제들의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삶을 그분께 다 삶을 내려놓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